네, 오늘날 최근의 일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최근에 올라온 뉴스인데요. 서울 성북구의 어느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 하듯 버티고 있는 교회 때문에 지금 말이 많죠. 보상금을 노린다 하는 말이 있지만 정확한 교회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일들 위해서 참 교회가 눈살을 이렇게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사회 악의 뿌리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도 교회가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이 사회에 희망이고 대안이라고 믿고 있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잠시는 교회가 곁걸려가고 또 잠시는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에서 애물단지처럼 취급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바로 서게만 한다면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희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희망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중직자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다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몸부림으로 다음 주부터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거의 모든 성도들이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분이 묻습니다. 당진 제일교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진 제일교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요, 저기 하이마트 옆에 모카트 옆에 그럴 겁니다. 네. 40일 캠페인 중에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캠페인하는 주간에 우리가 택시나 버스를 타고 교회 오기가 있을 겁니다. 비밀인데 있을 겁니다. 그날 차를 가지 않고 택시 타고 오는 겁니다.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주차장 확보했습니다. 곧 오픈할 겁니다. 근데 택시 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이마트 옆에, 모카 아파트 옆에 당진 제일교회 가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날 당진시에 있는 택시가 불날 겁니다. 택시 기사에게도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중간에 샜는데 당진 제일교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요. 그죠? 세가족 교회 갈 때 꼭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문장이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좋은 문장은 단문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한 절로도 끝나지 않아.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제가 끊어서 읽을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끊는 겁니다. 곧이라는 말이 이꼴입니까? 이꼴이니까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죠? 엔드죠, 엔드.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죠?
실제로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모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영국에서는 교회 건물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교회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한 좀 됐는데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마이클 잭슨이 부른 노래인데 You are the world. 아세요? 알죠? You are the world. 그죠? 부르라고 하면 참 자신 없고요. 그죠? 네. 무슨 말이죠? 네. 우리가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가 뭡니까? 지구가 아니라 세상인데 지구에 사는 사람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죠? 사람들이 잘 살려면 지구를 잘 보존해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산다. 우리가 지구이고 우리가 세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캠페인 제목이 뭐죠? 영어로 You are the church. 그죠?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시설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은 절대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재료로 쓰고, 그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 하더라도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 낡고 쓰러지고, 회파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영원한 거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영원한 거죠.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임과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공간과 건물은 필요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도요, 큰 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고 오늘과 같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건물이 필요하고 왜 모임 장소가 필요한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교회, 그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세속화된 도시에서 정말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왜 애물단지 취급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라고 착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교회 건물만 아름다우면 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데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건물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애물단지가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당신 제일 교회 어디 있어?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당신 제일 교회야. 그죠? 네가 여기 있잖아, 여기. 어떤 사람이 당신 제일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를 보면 압니다. 그죠? 이게 맞는 답이죠. 이게 맞는 답이죠. 근데 과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죠?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진 제일교회는요, 결단코 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큼 당진 제일교회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숙한 만큼 당진 제일교회는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 살면요, 당진 제일교회는 딱 그 수준일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원리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 이 원리 때문에. 이 원리를 정작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사람 다 알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망가진 모습 보면서 한국 교회를 욕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정작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할 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고 각각 자기 역할을 할 때 몸이 몸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몸이라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였다가 흩어질 때 그냥 인사나 주고받으면서 흩어지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몸입니다, 몸.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소통해야 되고요. 서로 합력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그렇지 않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엄청난 선교를 한다 하더라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진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귀고 나누고 서로 섬기고 관심 갖고 한 몸이 되어야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소그룹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로 모이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거부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지체가 그 몸에게 붙어있지 않다면, 그죠? 그리스도 몸에게 붙어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결단코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코 위가지가 못합니다. 자기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혼자서 나 잘 믿을 수 있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몸으로 비유하자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장기와 같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장기. 몸의 일부이지만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혼자 고고한 척, 그죠?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연락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그죠? 같이 자라가는 것, 그게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이다라고, 교회가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 같이 전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벌써 지우셨네. 조금 더 띄워주시랍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렵죠? 성경이 참 어려워요.
필립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혹시 올려놨습니까? 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서 우주를 채우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죠? 우리 사도신경 배웠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는 방식은요, 온 우주를요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온 우주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에 필요한 것들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에 있어서 목회자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의 재정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교회라고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온 세상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가 희망이고 앞으로도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를 두고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을 두고 이건 내 몸이야 라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내 몸이야.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지난주에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다. 그죠? 그러면서 서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뭐라고 하라고 했죠? 바꾸셨어요? 아직도 안 바꿨어요? 바꾸신 분들만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90명 넘네요. 그죠? 전 다 보입니다. 농담이고요. 아내를, 남편을 내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을 내 몸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향해서요, 내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감동이 없으세요? 내 몸이다. 그죠? 재밌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내 몸이래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내 몸이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내 몸이래요. 실제로 예배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는 최고죠, 최고. 진짜 아름답고 소중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신부 아닙니까? 그 신부를 위해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답니다. 나의 신부요, 나의 교회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 대한 별명이 참 많습니다. 내 몸이요, 내 신부요. 모두가 다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인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러 갔던 사울을 예수님이 중간에 만납니다. 근데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로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한 것을 향해서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죠? 교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 엄숙함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 영광스러움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따라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아는 사람들은요, 성도를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요,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그죠? 교회에 숨겨진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 안에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신다는 그 사실에 눈에 뜰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시고요,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교회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아, 내 몸이요. 아, 내 몸이요.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내 몸아 하실까요? 예? 아, 내 몸이요. 아, 나 신부요.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 몸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꿈과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옆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그런 꿈과 희망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40일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꿈과 희망인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교회가 희망되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캠페인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일 캠페인은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이 한 팀이 되어지고 또 성도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6가지 주제로 한 주씩 담당할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저는 안식월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가 7년마다 안식월을 가는데 작년에는 사정상 제가 안식일을 떠나지 못했어요. 올해는 제가 한 몇 개월 교회를 비우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그죠? 이끄시는 대로 잘 캠페인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인 거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거죠. 제가 이 안식월에 맞춰가지고 40일 캠페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월에 이 캠페인 하느냐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많이 등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등록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떡하니 안식월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고민스럽죠. 이거 그대로 두고 떠나야 되나
아니면 연기해야 되나? 물 들어올 때 노 적으라고 하는데, 그죠? 고민되는 거죠. 그러다가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새벽기도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바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초막절 첫째 날과 마지막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며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왜 안식하라 하는 거죠? 안식하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을 쉼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줄 알아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몸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를 빼앗긴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순종, 우상 숭배, 더불어 꼭 말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자인 줄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웃 나라에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앉아가지고 한참을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걸 깨닫게 생겼었습니다. 안식을 앞두고 고민했던 저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마치 교회의 부흥이 담임 목사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대로 두고 떠나야 돼? 그 배우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교회의 부흥이 나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 그 은근한 교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교회의 부흥이 달려있다면 그건 그 목사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도들 보내주시는 것이죠. 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필요를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그 일에 믿는 자들이 순종하여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도를 보내주시고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저는 오히려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그죠? 40일 캠페인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죠. 우리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거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훈련한 성도가 되어서 훈련한 교회 공동체 세우고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전도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화해하고 치유하고 소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저는 은근하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안식월 동안에 부흥하는 교회, 그죠? 성장하는 교회. 안식일 동안에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사실 캠페인 하는데 너는 해라, 그죠? 나는 한다 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라는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실천 사항들 중에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요, 나와 내 가정과 이 사회가 대안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40일이냐고, 왜 하필이 40일이냐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40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0일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뭐 아주 일부분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기간이 40일, 40주야 비가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는데 입관하여 향 재료를 넣고 입관한 기간이 40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40일 동안 3번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또 이거 조금 다르지만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때리는 형벌이 태형입니다. 근데 몇 대까지만? 40대까지만. 솔로몬과 다윗이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모두 40년.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호렙산까지 이르는 기간이 며칠? 40일. 40일.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시간이 며칠? 40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기간이 며칠? 40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가나안에서 자유민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을. 그 40년 동안에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잊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누릴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40인 40.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40일 캠페인이 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을 수 있는, 그렇죠? 새로운 꿈과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40일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40일. 어제 40일 캠페인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다 계획을 나누는데 그렇게 살펴보고 준비하는 가운데요,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되는 겁니다. 한 주 한 주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안식을 가지 않고 이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진짜 신나겠다. 여러분, 이게 제 병입니다, 병. 저는 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꿈과 소망과 계획을 발견하면요,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목사 하나 봅니다. 진짜 아쉬워요. 함께 하지 못해서 진짜 아쉬워요. 그만큼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입니다. 한 주 한 주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시고 또 실천 사항들 쭉 말씀하실 텐데 다 하면 좋고 다 안 되더라도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순별로, 그죠? 한 주간 더 뛰지 마시고 40일 동안, 6주 동안, 그죠? 그러면 그 40일 동안 우리가 옛것과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약속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느덧 변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희망이죠. 그게 교회가 희망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되어 보시고요. 내가, 그죠? 담임 목사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 보시고요. 내가 교회를 세워 보시고요. 내가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40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몸이라니까? 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내 몸이야. 그렇죠? 다 같이 시작. 이게 내 몸이야.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